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다 같이 35절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옆 사람하고도 하세요. 예. 앞뒤에 계신 분하고도 해피 뉴 이어.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시므온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시므온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시면서 의롭고 경건하였다. 또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있었다. 이러한 설명이 있어요. 그때 마침 이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성령께서 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라.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특히 장남으로 태어나면 태어난 지 40일 만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태어난 지 40일이 지났을 때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을 성전에 가서 드리려고 이제 찾아왔는데 시므온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그 부모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고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을 하냐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나요. 주여 이거를 의역하면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한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물론 한편으로는 기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성령께서 너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는,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아마 시므온 할아버지는 어쩌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노구를 이끌고, 어쩌면 그도 우리처럼 연세가 많아서 병들고 약하고 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붙들고 살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태어난 지 비록 40일밖에 안 된 이 어린 아기 예수지만 내가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으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언가, 우리의 신앙과 현실은 항상 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본 마음은, 내 어떤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좀 충성스럽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내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 시간도 없지요. 피곤하지요. 건강에 문제가 있지요. 경제적으로도 사정이 옆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이 일어나지요.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얼마나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해서 상황이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 그건 실은 저는 참된 봉사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그분이 도저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때에 우리가 옆 사람도 함께 격려를 받고 감동이 되고 그런 것이지, 상황이 다 좋아서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헌신이 있을 때 별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조건과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건한 신앙,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서, 진흙구덩이에서 장미꽃을 피워낼 때 그 꽃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 앞에,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다가 야, 너 혹시 나팔 소리를 못 들었는가 보네. 내가 지금이라도 크게 나팔을 울릴 테니까 이 금신상 앞에 절해. 그런데 그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금신상 앞에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신앙을 꿋꿋이 지켜가는 사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 안 떨어졌나요?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갖추어져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안 될 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는 것이 경건한 신앙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를 했잖아요. 그 본문 가지고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온 제국에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질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장소에서 창문을 열어 제치고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안 떨어졌나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신앙의 모범이에요. 신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내 어떠한 나이나 무슨 자격이나 환경이나 무슨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 참 인생의 그 가치 있는 사람이요 또 경건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목표를 사명을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제대로 바로 알고 그것을 끝까지 세워갈 수 있는 다가오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시므온 할아버지가 몸이 연약하고 나이가 많고 병들었지만 성령께서 네가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그 노고를 이끌고 견디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요, 성령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으면 그 다음에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성령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자마자 모든 신학자들은 금방 돌아가셨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보니까 10대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곧 죽는다고 할 때 예수 만나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창인 나이인데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누가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없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이 누가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냐면 시므온 할아버지를 등장시켜서 시므온의 삶의 이야기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도 실상은 예수를 만나기 위한 어떠한 준비 과정으로서 남다른 의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만난 후에는 이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실상은 이 세상과 어떻게 해요? 결별하는 순서를 밟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끝내는 것입니다.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나를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폴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예가 자유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좀 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직함, 무슨 직분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면 남편으로부터, 아내면 아내로부터, 부모면 부모로부터, 자식이면 자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럼 내 멋대로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회사원으로서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바둥거리면서 애쓰면서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삽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내는 뭐예요? 남편에게 어떤 의미에서, 요즘은 그런 게 없겠지만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종노릇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종노릇하고, 엄마는 자식에게 종노릇하고, 또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종노릇하고, 회사원은 사장에게 종노릇하고, 사장은 또 돈에 종노릇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삶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왜냐?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돈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 할아버지의 찬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동안 나를 옥매고 있던 무슨 내 신분, 나이, 지위, 환경 이런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키고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피와 살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내 구체적인 삶의 어려움과 또한 어떠한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그동안 살았던 모든 나를 얽매이고 조여오던 그 모든 상황과 조건들에서부터 끝을 내는, 절단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예수를 여전히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오늘 마리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 때문에 도리어 패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반대로 흥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몇 년 전에 이미 타계했지만 우리나라에 그 이은영 장관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분의 삶의 목표는 학문이고 지성이고 과학에 심취해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지은 책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과거의 삶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자기가 추구했던 그동안 학문과 지성과 과학이 예수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고 어떠한 전초전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진정한 내 안에 참 자유와 기쁨과 생명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 또 안나 할머니도 나오거든요. 그 안나라고 하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안나는 뭐고 한나는 뭐예요? 자꾸 이런 질문 하시는데요. 안나는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안나. 이걸 헬라 발음으로 하면 한나,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 똑같은 이름입니다. 안나나 한나나. 안나 그 할머니가 나오는데, 그 안나 할머니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결혼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84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러면 이분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고, 그 당시 결혼한 여성의 그 결혼 정년기는 12살에서 14살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 같으면 굉장히 조혼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가 예를 들어서 10대 중반에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 몇 년만 살았어요? 7년만. 그러니까 20살 때 혼자 되었다고 해도 84년을 혼자 살았으니까 최소한
몇 살이에요? 100살이 넘어가는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 이 할머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지내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8절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 구원자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나 할머니도 곧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과 현실의 어떠한 그 부족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마음의 상태가 진정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와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예수를 만난 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과를, 어려움을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과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의 계획과 야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계실 때만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희망과 능력으로 남은 삶을 우리가 행복하게 흥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다가오는 새해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